한절이니까 여기 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영영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이 자리에 숨타지 못하도록 빛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천군 천사를 옹해 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주님께서 더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또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 되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해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그 메시지를 각 교회마다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절기에 따라서 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보다 항상 감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실제와 대적 이것에 대한 그 연속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쓴 그런 사랑의 편지죠. 사랑의 편지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나이가 더 지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더 깊은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래서 어떻게 참 사랑을 가지고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쓰는 그런 것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인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그 안에서 그 이단의 정치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악한 영들의 실제와 그 대적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그 6번째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더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 우리가 쭉 공부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총정리같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적을 분은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훔쳐가는 말씀을 자꾸 뺏어가는 그런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악한 영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가 아주 그 키버스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데 그 앞에 하고 그 뒤를 잘 보면은 이것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 이 말씀에 그 대명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군가? 자,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속해 있는 에베소 교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속해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 여기 조금 더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 그 영어로는 them이라고 했어요.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from God, little children, and you have overcome them. You have overcome them. 그다음에 because greater is He, capital H-E입니다. Because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He, small He예요. Who is in the world. You are from God, little children, and you have overcome them. Because greater is He who is in you than He who is in the world.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바깥에 있는 얘기를 다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세상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은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에베소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둘입니다. 진리의 영과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에요. 세상에 속하 있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 하나님에 속하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미혹에 걸린 사람, 미혹에 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바로 사탄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성경 말씀이 나에 와서 닿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면은 내 안에 평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하고 같이 짝하고 그러고 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영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상속자로서 또 이걸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에는 고난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받기 원치 않지만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기라고 하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주보에 거기 써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전략과, 그 다음에 신자의 대적과 승리의 전략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의 공격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 전략. 사탄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가,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6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미혹과 거짓입니다. 미혹과 거짓.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것이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항상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항상 하는 사람.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탄에 크게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지옥 가요. 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내 입을 내가 조심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거짓말.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사인이 뭐냐고 했더니, 그 마지막 때의 사인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 재림 그리스도라 해서 이게 가짜 그 구세주 뭐 이단들을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얘기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목사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미혹입니다. 사실 그 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잘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옆으로 가서 빠지는 겁니다. 그 신천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몰몬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주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것을 진리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미혹으로 옆으로 떠들어서 그래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영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성경 교사인데 얼마나 잘 알아서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냥 그대로 듣고 다 따라가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장님을 이끌고 그리고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지금 요즘 한창 많이 지금 한국에서 떠들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래요. 언론들이 이게 아주 거짓의 영의 아주 그 결정체입니다.
거짓이에요. 요만한 그 근거 하나 가지고 이만큼 불려가지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계속 퍼뜨리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 채고 이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북을 치고 장구 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그것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컴퓨터를 통해서 SNS,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몰라요. 정말 거기다 이 스크린 도어를 쫙 설치해서 이것을 다 걸리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걷잡을 수 없이 다 그 시까만 그 파리떼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다 우리에게 다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공격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를 아주 절망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사탄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일부러 사탄을 시키셔서 그래서 이것을 허락을 하세요.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근데 욥뿐이겠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서부터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소위 팔자가 엉망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이제 그 왕권을 남겨줘야 되는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근데 이 모세를 이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나님 시키셨습니까? 이 모세를 죽이려고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있을 때 그때 그 바로 왕을 통해서 그 히브리 어린 아기들 다들 다 없애 죽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오히려 그 왕궁의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태어나면 그렇게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꿈으로 앞으로 내가 큰 높임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은 다음서부터 오히려 형의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는 그러한 인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받는 기간이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옛날에 참 엄청난 많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풀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신앙에 가는 길은 말할 수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길과 그 다음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예수를 믿는 건가 하면서 좌절과 그 다음에 실망과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훈련이 지나면은 하나님 다시 들어 쓰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사탄이 잠시 거기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잠시 지나가는 그 과정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끝까지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인데, 그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울에게도 많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우리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건강이나 인간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머리 써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이게 더 엉키고 더 탱글업 돼서,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감옥소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아픔과 고통과 깜깜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더니 그 천사들이 와서 그걸 쫙 다 열어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에요. 평화. 그 평강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두고 응답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불안해져요. 그 다음에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평강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 하면은 우리를 의심으로 가게 했습니다. 의심과 불안하게 하고 불신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조차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꼭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옛날에 딴 사람들한테 한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에게 의심을 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집 재산 다 팔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낫게 하려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낫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잠시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18년. 이거 만성입니다. 만성.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끊어주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유대인 풍습으로 혈류증 있으면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세퍼레이트 당하고 그 다음에 차별 대우 당하고 그리고 외롭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이 의원도 찾아가고 저 양의사 저 한의사 무슨 약 무슨 초 다 해서 먹었는데 안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마저도 이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실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그 얘기 듣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따라가서,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프레어쇼울 끝에 있는 끈이 있어요. 찌찌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었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의 최악의 그러한 공격에서 주님께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게 궁극적인 타겟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나타나서 공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와를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여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거기다가 가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이 트위스트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이 옆으로 새는 겁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의 진짜가 어디 있어? 이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을 숨어있고 필사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랬는데 진짜가 어디냐라고 보면서 이것을 가장 그렇게 논리에 맞는 것처럼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어느 것이 진본이냐 사본이냐 이거를 따지고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애용당하는 것이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과서 공격하는 것이 그 공격의 그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이간하고 그 다음에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이간하고 분열하게. 잠언서 6장 19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라고 했어요. 당을 짓는 것이 거기서 떨어나와서 그 다음에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떡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 했어요. 이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근데 몰라요. 특별히 인간관계를 아주 처음에 친한 척하고서 와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거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떨어져 나가게 하는 분리하고 그 다음에 분열하는 그런 이간 본인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는 12명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죠. 10명과 2명. 그래서 10명은 가봤더니 거기 너무 자이언트들이 많아서 우리가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것은 우리가 걱정 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똑같이 가서 봤는데 그런데 10명은 무섭다 그러고 또 2명은 거기서 괜찮다고 그런가. 이것이 나눠지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거기에 악한 영들이 10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영들이 분명히 민수기서 13장 제일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명을 보내라고 했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으니까 가서 먼저 보라고 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걸 믿고 가지 않고 가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들이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티피컬한 그런 짓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보지 말고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악한 영들이 특별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나누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자꾸 시험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교를 내가 안 믿을래 하고 그것을 떨어져 나갑니다. 저도 한때 아주 초창기 때 제가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썼을 때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별로 믿음도 없었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교회 그 다니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창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그 뭐 열심히 다니고 뭐 같이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새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에 딱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들 인민재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난 다시는 안 믿는다 하면서 그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간 지가 10년이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 오셨더라면 난 지옥 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때 어떤 사고 나서 죽었더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 악한 영들이 이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싸우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교회 가야 되죠. 그런데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쉽지가 않아요. 교회 근처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을 사탄에게서부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티피컬한 그러한 그 작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좀 큰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거기서 빨리 내가 손을 떼야 돼. 그래서 거기서 멀어져서 그런 분리하고 이간하고 하는 것을 내가 같이 끼어들지 말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을 기도하고 쫓아내는 그런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게 점점 이제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요. 이 불순종은 이건 누구에게 대상을 하는 거야? 누구를 대상을 해서 불순종하는 거냐? 뭐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예수 믿어 하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근데 진리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불순종을 똑바로 제대로 그걸 알면서 불순종의 대상이 누군가, 진리를 불순종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불순종한다 하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 훨씬 더 내가 더 확실한 것, 더 큰 것을 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고 그 다음에 이 큰 죄악이.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면은 그거 신앙생활 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진리만큼은 여기에 타협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타협은 정말 사탄하고 같이 짝하고 가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우리 성령께서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다음 시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까지 끌고 가면은 사탄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사탄의 그 전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는 쉽게 의심하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그렇게 끌고 가지만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까지 끌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사탄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의
그들의 그 실제와 그다음에 그 대적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모든 악한 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똑같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나 그다음에 우리 신체적인 약함에 병에 걸려서 죽음이나 모든 것을 다 죽음을 다 끌고 가는 것이 이 귀신들 악한 사탄의 목적이에요. 왜 죽음으로 끌고 가느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영이 죽어요. 영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혼과 육이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바로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멸망으로 인도하였어요. perish 한다고 해서 perish. 영원히 그냥 그대로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이것을 어떻게 대적하고 이것을 어떻게 승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쭉 다 보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무슨 예수님이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서 15절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중보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2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가장 외로워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슬퍼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가장 큰 그 기도의 동역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확실하게 깨닫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성찬할 때 그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면 우리는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 영계에서는 귀신들이 부르르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이름을, 피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면은 귀신들이 근처에서 얼씨를 못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귀신들을 그걸 만나본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 귀신에 그 걸려든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가 그래. 그러나 그 영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사용하면은 귀신들이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꼭 알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 대환란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를 이겼느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마지막 때 그 힘든 그 고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의 테스티모니, 그 간증을 확실히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을 이기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 기도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가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붕에서 지금 비가 올 테니까 이거 다시 그 루핑을 다시 까느라고 지금 사람들이 오늘 지붕에서 요란을 피네요. 예, 이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 주기도문, 거기서 그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귀신들의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들게 막아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에서부터 주님 보호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고 나서 끝날 때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외우시죠.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그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주기도문을 이게 사탄이 엄청 싫어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스포케인 워싱턴 주에 살았을 때 거기 한 할머니가 그 딸이 교회를 다니니까 같이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있는 거는 주기도문밖에 몰라요. 그 할머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평생 그 옛날 시골에서 미신들을 섬기다가 교회를 나오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잠을 잘 때 그냥 온통 그 귀신들이 그 꿈속에서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그 할머니한테 와서.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꿈에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많이 사람들이 댕긴지 몰라. 막 뱀이 와서 나를 물라고 그러고 그 악한 영들이 저는 그때 잘 이런 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난 것이 할머니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런 소리를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찬송가 제일 앞에 그 주기도문 그걸 보고서 계속 읽었어요. 자기 전에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만났는데 이제는 밤에 평안히 잘 수 있어요. 평안히 잘 수 있어요. 그 무서운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 그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붙들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매달린 겁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의 파워가 거기서 나와요. 예, 귀신들이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뱀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주기도문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간절히 매달리는 내가 오늘 저녁에 또 뱀들이 나에게 공격하면 어떡하나, 나에게 또 나쁜 놈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칼로다 그러면 어떡하나 하면서 간절히 주기도문을 이렇게 붙들고 외웠을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그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정체를 얘기를 하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 악한 영, 귀신들과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대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신갑주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하라 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자그마치 이 18절 하나에 그 기도하라는 뜻이 5번이나 있어요. 5번. 기도가 그만큼 영적 싸움인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꼭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Watch and pray. Watch and pray. 기도하고 깨어서 있으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에게 뭐 무차별하게 그냥 공격이 와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참 놀랍게 내가 보호함을 받고 평안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꼭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그 깊이가 더 강한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기도 가지고 안 돼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그 5번째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과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과 그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됐다가 이제 내려왔을 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라고 그러는데 못 고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했는데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사옵나이까 했더니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거기 그 성경에 보면은 그냥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거길 빼놨습니다. 없음이라고 놨어요. 근데 기도와 금식이에요. 금식. 예,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금식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금식은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육체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다음 예수님의 그 임재를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 육신은 없어지고 주만큼 더 디크리스 되고 예수님은 더 높아지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이 나의 그 금식의 목적인 것이지 내가 금식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다 그걸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So silly, so fool.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 출세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명함에다 찍어가지고서 따라다니겠어요. 이게 영적인 무식함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이것이 말씀 안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 말씀과 믿음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의 얘기가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겁니다. 말씀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거기서 다 끝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믿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말씀이 다 흔들려요. 그리고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의심이 오거나 그런 것일 때 잘라버려야 돼요. 의심이 오면 사탄의 저리로 물러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3번을 다 말씀으로 물리셨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번째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example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면은 그럼 사탄도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붙잡고 기도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나가라 하면 금방 나가고 걷죠. 안 나가. 안 나가. 얼마나 끈질기게 붙어 있는지 숨어요. 그러고 난 없다라고 그러죠. 없다. 그 안에 없다라고.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드디어 정체가 나타납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안 나가 하고서 막 그러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잡고 가면은 그러면 저들은 이제 결국 떠나갈 것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귀신들아 너는 지옥의 바닥으로 내려가라 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기네 가는 곳을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귀신들이 먼저 더 압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곳은 지옥의 바닥이기 때문에 너는 글로 내려가야 돼 하면은 그만 스탑 하고서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귀신들이 먼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말 썼는데 immortal, invisible God. 눈에 보이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에게 영광과 정의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아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인다 하면 그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싸돌아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고 안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안 되면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믿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나에게 어떻게 사탄이 오는 건가? 의심으로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디바이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세퍼레이트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 내가 사탄아 너 저기서 물러가라 하고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인간 관계에서나 모든 것에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우리가 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분명히 그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명령해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교회 안에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하도 안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드려요. 다 와라, 다 와라. 공짜로 잔치국수 하나 얻어 먹으라고 다 불러. 근데 다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때 막 주님께서 막 나무라십니다. 아니 왜 나무라실 거면 부르지 말지 왜 하나님께서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왜 혼인 옷을 안 입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고 자꾸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세요. 기회를 다 주시는데 일단 기회를 받고 우리가 와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택함을 받은 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심히 적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렀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것처럼 더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게 뭐 신앙생활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 얘기하죠. 내 안에 마패를 달고 있다고 해서 마패 실링 이 실을 꽉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주님께서 인을 꽉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를 들림받게 하는 것입니다. 들림받게 해서 우리의 그 목적은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6절 7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 천상에서 혼인 잔치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청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가는 길을 알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내가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더 아름다운 세마포로 주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알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주면 그게 성숙해지면은 고난도 감사한 겁니다. 고난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성숙해져 가는구나. 내가 전에는 화를 내고 팔딱팔딱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고 남의 사정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거죠. 그만큼 더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감사 이것이 항상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평이 나온다고 했어요. 항상 입이 삐죽해야 돼가지고 남의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사탄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오늘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네요. 천장에서 심하고 옆에서 심하고. 자, 우리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23절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 그 다음에 내 영과 혼과 몸이 정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뜻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정말 꼭 이겨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2016년 추수감사들의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이렇게 멋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나도 영적으로 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들의 그 모든 그 괴계와, 그리고 그 공격의 전략을 알아서 끝까지 싸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우리가 당당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